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 손해의 방정식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손해에 대해서 참 예민합니다. 할 수 있으면 털끝 하나라도 손해 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손해 보고 살지 않고 싶습니다. 말이 자꾸 잘못 나오는데. 그래서 개인 간에, 집단 간에 갈등이 참 많습니다. 2013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사회 갈등 수준이 터키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한 해 최대 246조 원, 거의 25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약 300조가 넘으니까 300조 정도가 되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근접하는 규모인 것입니다. 매해 각처에서 개인 또 단체가 제기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금액을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들 손해 보기를 싫어하고 또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것 참 좋습니다. 또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를 먹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남아서 또 청소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정리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렇게 선뜻 내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오후에 이 젊은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전체를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다른 식구들도 있을 텐데 어디로 가셨느냐 알고 봤더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청소를 못 하시고 먼저 집으로 가신 겁니다. 주일에 맛있는 점심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은혜 받고 찬양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청소하자고 했더니 다 가고 혼자 남더라는 것이죠. 나만 혼자 남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 많은 분들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남아서 해야 되느냐, 나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와중에 기분 좋게 그것도 미소를 띄어가면서 기꺼이 손해를 보고 손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공통점이 있는데 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기분 좋게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이 성도님들께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지만 이따금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에서 누군데 나를 이런 일을 시키냐, 목사님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냐, 나만 미워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일을 시키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섬김의 일을 부탁드리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이제 기꺼이 그런 섬김의 자리까지 가보라는 도전이자 두드림인데 괜히 마음에 시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 건 참 좋은데 섬김을 하자고 초대를 하면 도전하면 돌연 작아지면서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니 나한테 이런 거 하라고 하다니 정말 시험 드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또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또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지 않으면 꼭 챙기는 분이 있습니다. 성도님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름 중에 제일 귀한 게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이란 뜻이거든요. 거룩한 게 좋은데 성도님 그러면 약간 굳어지면서 안색이 저 집사인데요, 저 권사인데요 꼭 이렇게 챙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집사라는 말 뭡니까? 내가 잡을 집자의 일사자입니다. 섬김의 일을 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사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일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근데 권면은 한마디도 안 해놓고 권사라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섬김의 일을 하나도 잡지 않았는데 말만 집사인 겁니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가 어느덧 훈장과 영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공통된
한 직분으로 통합니다. 그거는 servant, 종,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 모든 교회의 성도는 둘 중에 하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뭐로 나눌 수 있느냐? 섬기는 자든지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되어야 하리라는 건 필연이자 의무이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서고 싶으냐? 그러면 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돼도 좋다가 아니라 돼볼만 하다가 아니라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섬기는 사람, 또 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맡았다라는 건 뭐냐? 섬겨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으로 성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으로 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면 우리는 이제 섬김을 받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잘 맡아주지요, 가르쳐주지요, 성경 암송 시켜주지요, 또 새가족 양육시켜주지요, 식사도 맛있게 대접하죠. 오늘 점심 이따가 드셔보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몸에도 좋고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섬깁니다. 그게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같이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참 바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 대가 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섬김을 받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처음에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조금 지나면 나도 좀 섬겨야 되지 않나 하는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근데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배인 게으름, 내 안에 묻어있는 나태함, 또 손해라는 생각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이기고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인생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거래한다고 해도 늘 이익이 되는 거래, 대박을 터뜨리는 거래를 했습니다. 장자권의 팥죽, 여러분 샘플로 주지도 않습니다. 형 한 입만 먹어봐, 제시도 안 해요. 그냥 장자권을 주든지 말든지, 그럼 죽을 주든지 말든지 하겠다. 아주 과감한 베팅을 한 거죠. 이런 딜을 잘 하는데 이 딜을 통해서 절대 야곱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큰 손해를 입히기까지 하면서 자기 유익을 확보하고, 그러다가 절묘한 타이밍에 형을 피해서 자기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망가는데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양심의 가책도 느꼈겠죠. 그런데 도망가는 와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늘 사다리가 열리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확증해 주시고, 내가 이 땅을 주겠고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고, 보너스로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받으니까 얼마나 안도가 됐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하나도 물거품이 되지 않고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도망가는 새로운 어머니가 가라고 한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참으로 가볍습니다. 오늘 말씀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길을 떠나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발을 들어 올린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발을 들어 올린다, 이 말은 뭐냐?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왜 발걸음이 가볍냐? 몰래 도망다니다가 자기가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확신으로 절대 손해보지 않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가벼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벼운 야곱의 발걸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부터
전혀 새로운 인생의 국면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건 뭐냐? 정말 기분 좋게, 발걸음 가볍게, 쿨하게 손해보는 자리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태까지 손해보면 막 부들부들 떨었는데 이제는 정말 기분 좋게 쿨하게 손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도, 은혜로 성장하는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기분 좋게 손해보는 성도입니다. 손해보는 거 싫죠. 그러나 기분 좋게 손해보다 보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팔복이 나옵니다. 거기 9절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서로 자기 손해 보기 싫어하고 조금만 피해를 입는 것 같으면 아주 발악을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하나가 손해를 감수해야죠. 그래서 손해를 봤을 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손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갈수록 손해보면 바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혼을 앞둔 한 자매가 고민 상담을 띄워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 여자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자매가 월급이 70만 원이 더 많아요. 많이 버는 거죠. 근데 둘이 같이 살려고 손익계산서를 계산해 보니까 뭐 월세를 같이 열고 무슨 공동경비를 하고 쭉 하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이 교통수단을 교통수단을 이용했습니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래서 거의 교통비로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이 남자친구는 물론 데이트할 땐 좋았죠. 뽀대나게, 죄송합니다, 폼나게 멋있게 자동차를 하나 빼가지고 이게 월세가 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름값 20만 원이고 데이트하면 30만 원이고 멀리 가면 4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아니 월급은 나보다 쪽밖에 안 받으면서 같이 살려고 하니까 자동차비에 거기다 또 그것만 나갑니까? 보험료에, 자동차세에. 가만 이게 따져보니까 약간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결혼을 해야 되나? 이 손익계산서를 짜져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네티즌들이 쭉 답을 달았는데 바보 아니에요? 이런 답들이 많은 거예요. 손해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하지 말라고 막 부추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참 이 박습니다.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손해인지 척 보면 그냥 다 결론이 나요. 부부도 자꾸 결혼하고 나서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내가 여태까지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해만 보고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려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와서 기분 좋게 뭔가 내놓으라 그러고 손해보라 그러고 섬기는 자리로 가라 그러고 자꾸 뭐 쏟아내고 나누라 그러고 불편하죠. 그런데 하늘의 복은 어떻게 임하느냐? 기꺼이 낮아지고 손해보는 자리를 통하여 임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만약에 야 이거 좀 손해보기는 하는데 기꺼이 이 자리로 와볼래? 만약에 이랬으면 야곱은 막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면서 어느 순간 싹 사라졌을 겁니다. 야반도주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기분 좋게 손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기꺼이 손해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손길이 참으로 신비롭고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초대하셔서 야곱을 이제부터 거룩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마음을 기꺼이 손해보는 섬김의 자리로 가게 하느냐? 바로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통해서 한눈에 보고 그만 반해버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당대의 절세 미녀라고 생각이 되는 이 라헬에게 그냥 이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라헬까지 인도하시는 손길이 참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자, 딱 보니까 양떼가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본즉이라는 말, 내가 애써서 찾아서 본 게 아니라 가다가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눈앞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봤는데 그 사람들이 있어서 갔더니 우물이 있고 우물을 보고 얘기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본즉이라는 말은 내가 애써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겁니다. 10절도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그 우물가에 왔던 목자들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때 10절에 보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눈을 들어 보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연히 우물이 있는 것 같고 우연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세밀하신 손길입니다. 이 손길이 야곱을 우물로 인도했고 우물에서 라반의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됐고 라반의 딸 라헬이 이곳으로 온다는 정보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라헬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우물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만남을 주시는 장소로 사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물은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만나서 이삭에게 시집오게 됐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우물가에서 운명적인 이 십보라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했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우연히 나와서 만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그 무더위를 무릅쓰고 그것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도안에 우물 하나 파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미혼 청년들 많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물가도 없고 뭐 수도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되죠. 생명의 생수가 나오는 이 교회가 우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물가에 기도하며 사모하며 많이 좋은 만남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우연히 우물가를 보고 가서 물어보죠. 당신들 어디서 왔냐? 그러지 않은 말이 하란에서 왔다. 하란은 어머니가 가라고 한 외삼촌 라반의 집이죠. 그게 묻습니다. 혹시 라반을 압니까? 알죠. 그분 잘 지내시나요? 평안하시죠. 신기하게 척척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한술 더 뜹니다. 목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있습니다. 몰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직접 온다는 거예요. 우연한 것 같은데 순적한 만남이 인도하심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 말에 이제 야곱의 마음이 동하고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동들한테 말합니다. 자, 아직 해가 높이 떠 있으니까 빨리 양들한테 물 먹이고 저 가십시오. 그래야 이제 이 라헬이 올 때 진지하게 만나서 자기 상황을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처음 본 행색이 초라한 여행객이 와서 자기들을 자꾸 가라고 몰아내는 거예요. 이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못하겠노라 이러면서 티격태격하는데 저 멀리 라헬이 양떼를 끌고 옵니다. 라헬도 참 생활력이 대단합니다. 언니가랑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동생 혼자 이 양떼들을 끌고 와서 거친 목자들 사이에서 양들을 치는 거죠. 자, 이 라헬이 오는데 야곱이 우연히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는 말하진 않지만 분명한 건 라헬이 참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딱 봤더니 라헬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 이 야곱의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귀에서 뭘 옮깁니까?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인사도 하기 전에 지금 막 티격태격해서 막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막 오니까 어떻게 하냐? 혼자 번쩍 그 돌을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들이 지금 새 양떼가 와가지고 누워 있는데 돌을 옮겨놓지 않은 건 이 돌이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우물은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우물, 뭐 옛날 우물터 같은 데 보면 이제 뚜껑으로 덮어놨습니다만 열어두면 벌레나 기생충이나 뭐 이 독사나 전갈이나 이상한 것들이 이물질이나 이 짐승들, 곤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아무나 쉽게 그거를 들지 못하기 위해서 무거운 돌로 막아놨었죠. 그래 이제 3명이 누워 있는데도 또 다른 양떼를 기다린다는 건 적어도 서너 명이 힘을 써야 돌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오는 걸 보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심장이 뛰니까 갑자기 젖먹던 힘까지 나왔던지 아니면 정말 삼손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든지 혼자 으자차차차차 하면서 들은 거예요. 뭐 으라차차 번쩍 들었는지 낑낑거리면서 땀을 빼면서 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옮겼습니다. 아마 라헬의 첫 인상에도 야곱이 이런 야곱의 모습이 깊이 박혔을 겁니다. 야, 오늘도 티격태격하면서 이 물을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걱정을 했을지 모를 텐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니 으라차차 하면서 돌을 옮기고 그리고 양떼를 먹이고 얼마나 매너 좋게 그러는지 그냥 인상에 딱 박힌 거죠.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와서 라헬에게 입을 맞춥니다. 물론 이 입맞춤은 사랑의 키스가 아니고 당시 중동 지방에서 가까운 친척이나 또 친구들에게 했던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동안 참았던 이 울음이 복받쳐서 야곱이 서럽게 꺼이꺼이 울기 시작합니다. 얼떨결에 입맞춤을 당했던 라헬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드디어 이제 사정을 털어놓죠. 이 사정을 알자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중반에 보면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한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듣던 라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보면 또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옛날에 엄마 리브가도 달려다녔습니다. 하여간 이 집안은 잘 달리는 집안입니다. 달려라 하니도 아니고 여하튼 뭐 달려라 캔디도 아니고 잘 달립니다. 자, 어머니 리브가가 이 처음에 이럴 때 막 달려갔고 또 이 삼촌 라반이 오빠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뛰어왔는데 그때 라반은 왜 뛰어왔느냐? 창세기 24장 30절에 보면 라반이 달려간 것은 리브가가 가져온 금은 패물을 보고 마음이 혹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떠난 지 이제 60년, 뭐 길게는 70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6, 70년 만에 다시 그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할아버지 된 라반이 지팡이를 짚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삭도 늙어가지고 아이고 안 보인다 이럴 정도였는데 이 라반이 우다다다 달려오면서 이게 뛰어온 건 아마 상당한 패물과 뭔가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와서 집안에 들여서 살게 했더니 한 달을 지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곱도 못 적은지 좀 양떼 치고 뭐 좀 도와줬겠죠. 보니까 아주 규모 있게 일을 잘합니다. 그러자 이 라반도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 있다. 제가 붙인 속담입니다. 이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절대 손에 안 보는 분이거든요. 그게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 조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색을 어떻게 정할지 말해라. 야, 너 조카지만 어떻게 내 일을 그냥 도와주고만 있을래? 그래도 품삯을 정해야 되지 않겠니? 요거는 좀 검은 흑심이 있습니다. 야곱을 착취하고 싶은 보통 라반이 아니죠. 근데 야곱이 그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작은 딸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7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부지창금을 말합니다. 보통 신랑 집에서 아내를 데려올 때는 금은 패물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금은 패물을 가져와서 그 라반 집에 주고 리브가를 데려왔죠. 이 신부 집창금은 만약에 그
신랑한테 나중에 소박을 맞거나 쫓겨나거나 이혼을 당하면 혼자 살 수 있는 생활에 미천 자금으로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게 이제 줘야 되는데 야곱이 무일푼으로 와서 빈털터리로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몸으로 떼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신부 지참금은 약 한 30세겔 정도, 10세겔이 그 당시로는 한 1년 연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세겔이면 3년치 연봉이죠. 근데 7년을 일한다는 거예요. 7년 일하면 보통 신부 지참금의 더블 이상을 준다는 겁니다. 2배 이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약간 맛이 간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사람인데 통 크게 라헬만 주면 내가 통 크게 7년을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제안입니다. 야곱이 변한 것 같아요. 신부 지참금의 2~3배 주겠다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제안하는 까닭은 뭐냐?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던 라헬, 보면 볼수록 곱고 아름다운 라헬, 물론 언니 레아도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여기 보면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눈 안 좋으면 여성들 상관없습니다. 뭐 콘택트 렌즈를 껴도 되고 안경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망막을 확 깎아버려도 됩니다. 라식 수술을 해도 되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죠. 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렌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 서면 눈을 침침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야곱이 멀리서 양떼를 치고 오면 레아와 라헬이 있다가 라헬이 저 멀리서 보고 오빠 그리고 막 손을 흔들고 난리를 치는데 레아는 가만히 누구더라 이러고 있다가 가까이 와도 누구세요? 이러면 무슨 이 매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멀리서 라헬이 총명한 눈을 뜨고 오빠 오빠 하고 막 이러니까 이 마음이 막 가는 거죠. 근데 이제 2번째로 이게 해석이 가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눈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눈매가 부드럽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눈이 부드러우면 예쁜 거 아니겠습니까? 안경 쓴 사람들도 보면 안경을 있다가 벗으면 속눈썹이 길게 예쁜 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예뻤어요. 예쁘면 좋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눈만 예뻤다는 겁니다. 눈만 예뻤어요. 그 라헬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라헬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나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 가능성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이 안 좋든지 눈만 예뻤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야곱의 마음이 누구한테 다 뺏겼어요? 라헬한테 온통 간 거예요. 그게 7년을 내가 일하겠습니다. 아주 파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삼촌이 옳거니 그래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불공정 거래로 따지면 이런 불공정 거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거래를 하는 야곱의 마음은 어떠냐? 몇 년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I don't care. 그냥 라헬만 그대만 내 곁에 있으면 나는 그대의 사랑의 노예가 되리라.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보면 정말 엊그저께 결혼하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불과 며칠 같이 보낸 거죠. 정말 그러니까 야곱은 기분 좋게 열정적으로 손해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손해의 방정식을 라반의 수하에 있는 동안 적용하면서 이제부터 7년이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계속 손해를 보며 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초를 통해서 장차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이 12지파, 12아들은 야곱이 손해보지 않고 살려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해의 방정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20년을 눌러 살면서 12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손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 바로 이런 사랑에 기초한 손해의 방정식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죽기까지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귀한 생명을 손해보며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런 은혜를 알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런 방정식을 적용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끔씩 보면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부담되는 거 이거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담 주지 마세요. 자꾸 부담 주면 안 나옵니다. 완전히 이게 성도가 아니라 고객입니다. 커스터머. 그죠? 커스터머 이 서비스가 되는 거죠. AS 해드려야 되고요. 자, 손해의 방정식에 우리는 참 인색합니다. 세상 풍조에 길들여질수록.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손해의 방정식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 손해의 방정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장차 야곱을 통하여 임할 하나님 나라 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야곱을 통해 형성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이 이스라엘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소환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사회에서는 마케팅 전문가자, 기업인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마케팅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예전에 쇼를 하라 쇼 뭐 이런 거, 또 2080 치약, 또 하나로 샴푸 뭐 이런 걸 이 브랜드를 아주 크게 히트시킨 마케팅 분야의 전설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23살 때 육군 소위였습니다. 이 육군 소위로 근무할 때 군대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났죠. 오른손이 순식간에 잘려 나가고 막 피가 쏟아지면서 군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너무 막 피가 나가니까 타는 듯하게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가 물은 없고 전장에서 자기 침을 발라서 주더라는데 막 그것도 빨아먹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렇게 이송되다가 이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칭칭칭 붕대에 자기 손이 감겨 있는데 오른손이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애인이 사방을 수소문해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애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깜깜한 거예요. 별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마음에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첫째, 보는 순간 참담한 나의 모습에 놀라서 도망갈 거다. 둘째, 웬 날벼락이냐고 하면서 엉엉 울 거다. 셋째, 기가 막혀 멍하니 말문이 막혀서 서 있을 거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온 애인은 3번째 반응을 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또 서로 말없이 보다가 기다리다 이 조소환 성도님이 겨우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나 사랑해? 그러자 이 애인이 말없이 크게 고개를 2번 끄덕끄덕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손이 이래 가지고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 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 얼굴 봤으니까 이제 끝내자. 그러자 이 여인이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당신한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말이죠. 근데 말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병원 옆에 이사 와서 거기서 방을 얻어가지고 날마다 와서 하루 종일 간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와서 간호하는데 어느 날 이 자매의 아버지가 장인어른 되실 분이 갑자기 병실에 들이닥치더니 이게 줄리번거리더니 이 자매가 있는 걸 보고 뭐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확 낚아채서 밖으로 나가더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이러려고 너 키운 거 아니다. 빨리 정리해라. 막 다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자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좋은 예는 아니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손을 다쳤다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버지 버리고 떠나간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나는 그 사람 전부를 사랑했지 오른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정신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손 하나는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본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고 일낼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결혼하고 정말 일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는 은혜로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기초한 손해의 방정식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거룩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그동안 조금의 손해라도 아까워하면서 인색하게 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또 가정에, 직장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손해의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